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십자가 위에서의 6시간, 그 장엄하고도 고통스러운 교향곡이 이제 마지막 악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원수를 향한 용서의 기도로 시작하여 죄인을 향한 구원의 약속, 남겨진 이들을 향한 사랑의 책임, 하나님으로부터의 처절한 분리의 절규, 인간적인 고통의 신음,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승리의 선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6개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마음속으로 깊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듯한 그 순간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한 평화와 같으며 길고 힘든 여정을 마친 순례자의 마지막 안식의 기도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은 그 거룩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력이 다해 쓰러져가는 패배자의 마지막 속삭임이나 희미한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온 힘을 다한 강력하고도 분명한 선포였습니다. 이는 그분의 죽음이 결코 수동적으로 맞이한 비극적인 최후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명의 주관자로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라는 호칭에서 시작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온 땅이 어둠에 잠겼던 그 고통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에는 죄의 짐으로 인해 발생한 하나님과의 공의로운 거리감, 즉 관계적 단절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를 통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직후 그분의 부르짖음은 다시 가장 친밀하고 따뜻한 언어인 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바뀌는 이 극적인 전환 속에 십자가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죄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졌기에 아들은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회복된 관계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두려운 심판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은 바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버림받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이제 당신을 믿는 모든 자녀들 역시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 없이 아버지를 부르며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첫 열매와도 같은 선포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죄를 용서하는 곳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시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 인류의 대표자이신 마지막 아담이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마침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감격적인 귀향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마지막 호칭이 회복된 관계의 상징인 아버지였다면 이어지는 고백,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신뢰와 안식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한 문장은 죽음을 마주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을 정면으로 통과하여 그것을 평화로운 안식의 과정으로 완전히 재정의하는 놀라운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 깊이를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내 영혼을. 먼저
아버지 손에라는 구절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손은 단순한 신체 부위를 넘어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 그리고 가장 안전한 보호와 돌보심을 상징하는 강력한 은유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라며 창조의 능력을 노래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며 잊을 수 없는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손이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임을 증언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손,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며 사랑이 넘치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분의 몸은 지금 죄악된 인간의 손, 즉 로마 병사들의 잔인한 손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어린 손에 의해 처참하게 찢기고 버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손은 그분을 배신하고 때리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인 영혼만큼은 결코 세상의 손에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육신을 파괴할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은 오직 창조주이신 아버지의 손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죽음이라는 미지의 공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귀향 선언입니다. 다음으로 부탁하나이다라는 동사는 이 고백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원어인 헬라어 동사 파라티테마이는 단순한 부탁을 넘어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는 당시 상업 용어로 매우 귀중한 것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행위, 즉 위탁 또는 예금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이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믿을 만한 친구나 은행가에게 맡기며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내가 돌아오면 돌려주시오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파라티테마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소멸시키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잠시 맡겨두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위탁에는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제 영혼을 맡겨드리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것을 안전하게 지키셨다가 약속하신 그날에 저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을 저는 온전히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선포가 부탁하나이다라는 한마디 속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이끌어온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죽음의 순간에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신앙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그대로 따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안전하게 맡기는 평화로운 안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영원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존재의 끝이나 끔찍한 단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에 평안히 맡겨드리는 거룩한 위탁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맡기신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깊이 천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육체와 영혼,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궁극적 가치관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예수님의 상태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그분의 육신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부터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골고다에 이르는 길 위에서 그분의 몸은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찢기고 가시에 찔리고 대못에 박혔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모욕과 고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의 육체는 완벽하게 실패했고 철저하게 패배했으며 아무런 가치 없이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한 인간을 평가하고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 건강, 소유,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과 같은 육신에 속한 가치들로 우리를 판단하고 줄을 세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결코 만질 수도 파괴할 수도 없는 당신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너의 육신을 아무리 짓밟고 실패자로 낙인 찍는다 할지라도 너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은 그곳에 있지 않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너의 본질, 너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며 그것은 세상의 어떤 힘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되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가장 수치스럽고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즉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로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그의 육신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을 다시 창조주이신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거룩한 귀환의 과정입니다. 아버지, 세상이 제게 준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던 제 영혼은 이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영적인 가치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썩어 없어질 육신의 만족과 세상의 인정을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우리의 영혼을 돌보며 그것을 매일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에게 가치관의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영혼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손에 우리의 행복과 가치를 맡기지 말고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위탁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육신이 겪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숨은 우리에게 무엇이 참으로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마지막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당신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인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심으로써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키고 무엇이 참으로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가치 선언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죽음 전체를 관통하는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지를 묵상하며 이 위대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숨은 단순히 한 생명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자체를 정복하고 죽음을 마주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위대한 모범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죽음을 재해석합니다. 인류에게 죽음은 가장 근원적인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의 단절, 존재의 소멸,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끔찍한 괴물에게 사로잡히는 과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평화로운 귀향의 과정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첫 번째 승전보였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암흑 속으로 끌고 가는 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칠 수 있었던 담대함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가셨고 죽음 저편에 있는 것이 소멸이 아니라 아버지의 안전한 손길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말씀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는 가장 위대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마지막 위탁의 기도는 단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내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리고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저의 계획과 염려, 저의 기쁨과 슬픔, 저의 만남과 관계,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선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맡김의 영성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책임지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더 크고 신실하신 아버지의 손에 맡기라고 가르칩니다. 이 매일의 위탁이 쌓여갈 때 우리는 삶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뢰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며 살아온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상칠언의 장엄한 여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개의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의 거대한 원을 그리며 완성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로 시작하여 아버지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승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 안으로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7개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2000년 전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두 번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기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고독의 순간에 네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육체적, 영적인 갈증으로 허덕일 때 다섯 번째 말씀을 통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하며, 죄책감과 실패감에 짓눌릴 때 여섯 번째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과 죽음의 모든 두려움 앞에서 일곱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는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조차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저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위대한 소망의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심으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저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저희의 힘으로 삶의 문제를 통제하려는 어리석은 교만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에게 주님과 같은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염려가 찾아올 때 저희의 삶 전체를 아버지의 선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평가와 육신의 연약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가치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세상의 어떤 미련이나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상칠언의 모든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 남은 모든 생애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